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2장입니다. 룻기서 2장입니다. 사사기 뒤에 있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네, 아멘. 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네, 네. 반가우시죠? 네. 저는 한 주간 설교를 작성을 하면서 되게 은혜로 살았어요. 아침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이제 머리도 안 감고 옷을 입고 나가서 커피숍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작성을 합니다. 설교를 작성하면서 혼자 은혜를 얻었어요. 일단은 오늘 설교는 저한테 은혜가 참 되었습니다. 저부터 사실 되게 좋았고 은혜로웠고 어머니 기도회 때 뭐 기도 제목을 내놓지 않을 정도로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작성했는데 오늘 좀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조금은 오랜만에 서서 또 이렇게 투박할 텐데 그래도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 문장 또 한 단어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울려서 오늘 좀 이 밤에 같이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은혜를 줍는 삶이에요. 은혜를 줍는 삶. 네. 먼저 배경입니다. 오늘 룻기의 배경은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돌아온 탕자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탕자랑 오늘 룻기에 등장하는 나오미의 삶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나오미의 가족이 탕자와 같이 떡을 찾아서 또 흉년을 피하고자 좀 더 윤택한 삶을 살고자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압 땅에서 아버지 없는 삶을 살다가 은혜를 탕진하자,
남편과 두 아들을 탕진하자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얻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시간이 마침 보리를 추수할 때였어요. 그래서 이삭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제가 한번 같이, 앞에 화면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저는 저기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라는 단어를 붙잡았습니다. 이삭을 줍겠나이다.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삭은요 은혜입니다. 이삭은 은혜예요. 저는 오늘 이삭을 은혜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단어 대신에 은혜를 대신 넣어서 읽어도 될 정도로 저는 이삭을 은혜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삭을 가서 내가 줍겠나이다 라는 말은 은혜를 줍겠습니다 라는 말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가 한번 왜 이삭과 은혜가 같은지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모압 땅에서 돌아온 이 나오미와 룻이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은 이삭을 줍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당장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기 때문에 은혜가 가장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은혜와 같은 이삭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삭 줍기는 은혜 줍기와 마찬가지예요. 이삭을 은혜로 값없이 주었기 때문에 이삭은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이 없이는 나오미와 룻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삭은 그들에게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나그네와 과부를 먹이고 책임졌던 이삭은요, 지금 그때에도 지금 이 당시에도 나오미와 룻에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이 룻이 이삭을 주울 때 출애굽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룻이 허리를 숙여서 이삭을 주울 때 출애굽기에서 이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줍는 그 모습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부제목은요, 룻의 광야예요. 룻의 출애굽기, 룻의 출모압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모압에 나와서 이삭을 줍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룻의 광야 학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힘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를 주어야 되고 은혜를 구해야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루하루 그분이 먹이셔야 되고 매일매일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해야만 살 수 있는 광야가 시작된 것이에요, 룻에게. 그러므로 이삭을 줍는 삶은 은혜를 줍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삭은요, 우리 곳곳에 있어요. 이삭은 우리 곳곳에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 삶의 곳곳에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베들레헴 교회 안에 이삭이 있습니다. 모압 땅에는 이삭이 없었던 것처럼, 모압 땅에는 고아와 나부네와 과부를 위해서 이삭을 남겨두지 않는 것처럼 은혜는요 세상에 있지 않고 세상의 교회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이 베들레헴 땅에 있었고 특별히 보아스 밭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룻은요 그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요. 은혜를 줍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4절입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오늘 본문의 저 보아스는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상징해요. 실제로 예수님의 조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다,
라는 이 말은요, 그가 흉년을 잘 견뎠다는 내용입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 은혜를 탕진할 동안에 이 보아스는요, 베들레헴에서 흉년을 아주 잘 견뎠다는 뜻입니다. 룻기 1장 1절을 보면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어서 나오미의 가족은 모압 땅으로 피신하였는데, 이 보아스는요, 베들레헴의 아버지의 떡집에서 견뎠습니다. 떠나지 않았어요. 흉년 가운데 하나님의 떡집에서 견뎠고 고난 중에 아버지의 집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상황은, 보아스에게 있어서 이 상황은요 흉년이었지만 마음에는 은혜가 넘쳤을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부요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하냐고요? 보아스를 한번 보세요. 시간이 흐르자 하나님의 은혜가 보아스의 은혜를 삼켜버렸고 은혜가 상황을 역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요, 하나님의 떡집에도 떡이 떨어질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떡집, 떡 앞에 하나님이 더 중요했어요. 떡이 떨어지더라도 그 집에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보아스는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떡과 상관없이 베들레헴에 남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몰랐어요. 나오미는 몰랐습니다.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떡집에도 떡이 떨어지는구나 라고 아마 깜짝 놀랐을 것이에요. 내가 있는 곳의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은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오미 눈에는 그냥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그렇게 믿었어요. 흉년이구나, 상황이 좋지 못하구나, 이러다가 우리 가족이 다 죽게 생겼구나, 이 문제를 어서 해결하자라고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죽기 싫어서 모압으로 떠났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마음의 흉년까지 찾아오게 되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상황을 역전시키러 간 모압 땅에서 상황을 역전시키지 못합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손을 대니까 오히려 더 악화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서야 이 나오미 눈에 베들레헴의 이삭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마침 보리를 추수할 때였고요. 그러니까 나오미는요, 떡이 없어진 베들레헴에는 은혜도 없는 줄 알았고 떡이 많았던 모압 땅에는 은혜도 많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은혜를 모두 탕진하자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니까 진정으로 마음까지 가난해졌습니다. 여기서 저는 적용을 하자면요, 오늘 우리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은혜를 모두 탕진하기 전에 우리도 돌아가야만 돼요. 그곳에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떡이 없더라도 아버지에게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거기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거기에 힘을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상황은 또 한 번 변하기 때문에, 상황은 변합니다. 상황은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어차피 상황은 또 변해요. 변하지 않는 건 우리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나는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는 은혜를 구합니까? 아니면 상황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직접 손을 대고 있지는 않나요? 모압은 떠나셨습니까? 광야는 들어가셨고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나가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모압 땅에 앉아 계십니까?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버티면서 은혜를 구하든지 아니면 모압 땅으로 도망쳐서 내 힘으로 해결하든지. 선택은 자유예요. 기도와 내 생각, 믿음과 내 방법, 소망과 내 계획 중에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하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오늘 본문의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보아스가 룻을 살리는 그림이에요. 은혜가 상황을 이겼습니다. 그분이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삭을 죽게 하소서. 그의 말이, 룻의 말이 나에게 말하기를 이삭을 죽게 하소서. 룻의 고백이에요. 이삭을 죽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삭은요, 내가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떠서, 숟가락으로 떠서 내 입에 갖다 주지 않습니다. 누가 대신 이삭을 주어서 우리 집 앞에 갖다 주지 않아요. 이삭은 내가 주어야 됩니다. 저 룻의 고백처럼 이삭을 죽게 하소서. 먼저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밭으로 나가야 되며 결국 허리를 숙여야 됩니다. 내가 이삭을 주어서 이것이 은혜인지 아닌지 스스로 분별하고 해석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줍지 않은 이삭은요, 은혜가 되지 않아요.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삭 자체는요, 은혜예요. 은혜. 근데 줍기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삭을 줍는다, 은혜를 줍는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나의 은혜로 받아들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줍지 않은 이삭은요, 아무 의미 없는 사건이 되고 내가 해석하지 않은 은혜는 그냥 지나가는 하루가 되고 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수많은 이삭을 흩어 놓았을지라도 내가 그 이삭을 줍지 않으면 그것은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 이삭은 그냥 썩어지는 보통의 이삭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요, 내가 처해진 상황, 그분이 허락하신 오늘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하루 말씀 묵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일어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겁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마냥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이 상황 속에서 그분이 어떻게 일하실지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은혜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요. 이삭 줍기 끝에 보아스가 있었던 것처럼 은혜 끝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왜냐? 룻이 주었던 이삭은요, 보아스가 미리 남겨놓은 것이고 우리가 줍게 되는 이 은혜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용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삭을 줍고 계십니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흘리신 이삭을 줍고 계시나요? 사건 속에서 은혜를 찾고 계십니까? 나의 삶은 흉년입니까? 풍년입니까? 오늘 나는 베들레헴을 떠나고 있나요? 아니면 다시 되돌아오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모압 땅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이삭이 안 보이세요? 정말 내 삶에 은혜가 하나도 없을까요? 이삭은 널브러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줍지 않았을 뿐이에요. 우리가 이삭을 줍지 않고서, 은혜를 얻지 않고서 어떻게 이 힘겨운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 없이 어떻게 버티세요? 기도 없이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세요? 은혜 없이, 기도 없이 이 외롭고 삭막한 세상을 도대체 어떠한 힘으로 살아가고 버티고 계십니까? 돈이면 정말 다 될까요, 여러분? 저도 은혜로 버티고 있는데,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저도 은혜로 버티고 있는데, 더 지독하고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일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 없이 어떤 힘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이삭을 줍지 않는다, 이삭을 줍지 않는다는 것은요,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 없는 삶을 살았던 큰 형과 똑같아요. 당시 그 비유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처럼 은혜 없이 율법으로, 은혜 없이 내 힘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줍지 않는다는 건 은혜가 필요 없고
율법이고 내 힘으로 살겠다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안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아버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비참하고 무능력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를 누리지 못해요.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인데 아버지의 것을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일까요? 그들은 자기 삶 속에 이삭을 줍지 않았습니다. 않아요. 애초에 은혜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요 그저 자기 밭에 자기 힘으로 일군 곡식만 보일 뿐입니다. 눈에 확실한 내 결과만 중요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상은 바리새인도 영적으로 사회적 약자인데 나는 나그네와 과부가 아니니까 이삭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줍지 않으니까 은혜도 없고 긍휼도 없고 이삭을 흩어놓으신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고요.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떠난 탕자의 형처럼, 집을 떠난 게 아니라 마음을 떠난 탕자의 형처럼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무능력하게 이삭을 줍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래서 이삭을 줍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삶 속에서 은혜를 해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두 가지 예화로 이삭 줍기의 중요성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삭을 줍는 삶. 예전에 우리 청년교회, 우리 교회 어느 청년과 함께 말씀 묵상을 나눈다고 제가 소개를 한 적이 있잖아요. 설교 중에 매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성경 어플에 나오는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문을 짧게 써서 카카오톡으로 둘이서 나눕니다. 그쪽이 먼저 올라오면 내가 아멘하고 제가 올리고요. 제가 올리면 그쪽이 뭐 아멘하고 또 올리고요. 지금은 그렇게 둘이서 시작했던 게 지금은 10명이 되었거든요. 사실 10명이 다 하진 않아요. 5명은 눈으로 보고 있고 절반은 이제 매일 올리고 있는데, 저는 말씀 묵상을 하는 게 이삭을 줍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침에 고백했던 그 말씀이요, 내 영혼을 점검하고 내 하루를 점검하고 내 사건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묵상을 한 날은요, 하루를 살다가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말씀이 내 생각으로 들어와요. 일을 하다가, 공부를 하다가, 길을 걷다가, 운전을 하다가, 심지어 죄의 자리에 서 있을 때도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아침에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바로 거기서 말씀이 내 영혼의 브레이크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되어요. 아침에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 해석을 했는데, 이삭을 주었는데, 그 이삭이, 그 은혜가 계속해서 내 하루를 인도하고 장악하고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 묵상을 계속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청년은 벌써 119절이나 메모장에 말씀 구절을 저장해 놨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작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 큐티 정말 중요합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삭을 줍는 삶, 두 번째 예화는요,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본문에도요, 이삭을 줍는 삶이 등장합니다. 바로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의 행동에서 이삭을 줍는 삶이 나타나요. 저는 지난 주일에 이 에스더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에스더가 이방 땅에서 왕후가 되는 것을 원했을까? 과연 모르드게가 정말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을까? 라는 의문점을 던지고 묵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날 본문이요, 아하수에로 왕이 이 새 왕후를 뽑으려고 페르시아 전국에 있는 처녀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아리따운 처녀 에스더가 왕후로 왕후의 후보로 처녀로 뽑히게 되어요. 처녀로 이끌려 가서 꽃단장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에스더가 이끌려 가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끌려 가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끌려 가서라는 말은요, 모르드게를 소개할 때 똑같이 나와요.
같은 히브리어는 아니지만 6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사로잡히고 에스더는 이끌려가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포로로 사로잡혔던 것처럼 에스더 역시 왕으로 이끌려갔던 것입니다. 포로처럼 이끌려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묵상을 했는데,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에스더가 이제 왕 후의 후보가 되어서 1년간 준비를 하는데 다시 한번 질문하기를, 정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왕후가 되려고 노력했을까? 그들이 정말 원했을까? 저의 대답은 원하지 않았다입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로 정리가 되어요. 첫 번째는 그들이 유대인이자 포로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벌써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났어요. 고레스 왕 때 수많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보냅니다. 스룹바벨이 수많은 유대인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복귀합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에스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먼저 끌고 갔는데 이제 2차를 기다리고 있는 참이에요, 모르드게는. 그러니까 그렇다면 모르드게 역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죽기 전에 하루빨리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에스더가 왕후의 후보에 올랐어도 자신들을 유대인이라 말할 수 없는 비참한 포로 같은 처지였기 때문에 모르드게 역시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에스더가 이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어떤 소원이든 말하면 이루어지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왕의 신하들이 정한 것 외에는, 그 소원을, 선물을 정해준 것 외에는 에스더가 더 원하지 않았습니다. 소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서 그녀의 신분과 자리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태도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또 삼촌 모르드게가 역시 왕후가 된 에스더를 이용해서 더 높은 관직을 구하지 않았어요. 더 높은 자리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요, 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시는지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왜 자신을 이방 땅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1절이에요.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날마다 왕래하며 어떻게 될지 알고자 하였더라. 날마다 왕래하며 어떻게 될지 알고자 하였더라. 이 모르드게가 1년간 이 후궁 뜰 앞을 왕래하면서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이제 에스더가 이제 왕후의 후보로 들어갔거든요.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알고자 하였습니다. 알고자 하였더라. 그러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어요. 모르드게는 왜 이 상황을 허락하시는지,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게 어떤 이유이고 무슨 필요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떤 은혜가 숨겨져 있는지 모르드게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왕래하며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더에 나오는 이삭을 줍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언제 해석되느냐, 4장에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더냐 하고 모르드게가 드디어 상황을 해석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네가 왕후가 된 게 이때를, 우리 유대인 민족을 구하기 위한 지금의 때를 위해서인지 누가 아느냐? 그러니까 알고서 한 일이 아니에요.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왕후를 준비시킨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누가 아느냐? 모르잖아요. 지금 시간이 지나서야 모르드게가 깨닫습니다. 아, 이때를 위해서 그때 준비하셨구나. 유대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한 사람이
필요하구나. 아, 그렇구나.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구나 라고 모르드게가 구속사를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르드게의 이삭 줍기입니다. 적용해서요, 오늘 우리의 어떠한 상황도 그분의 계획에서 벗어난 우연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우리 또한 이때를 위해서 그때 나를 준비시켰구나,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백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처한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세요?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이방 땅에서 왕후가 되는 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보기에는 오늘 이 하루가 의미 없고 부질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나요? 아닙니다. 분명히 그때를 위해서 지금 여기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이삭 죽는 삶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살기 위해서 죽는 것이에요. 주어야 은혜가 있고 은혜가 있어야 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반드시 이삭을 주어야만 합니다. 사실 떨어진 그 이삭도 은혜가 있어야 눈에 보이니까 사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지나고 있는 이 광야를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고 힘들어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해석하지 못하면, 내게 허락하신 이 사건 속에서 그분의 계획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다가오는 이 삶이라는 무게에 짓눌려서 우리는 반드시 지치고 무너지고 탈진하고 말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삭 죽는 삶의 결론인데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8절입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내 딸아 들으라. 내 딸아 들으라. 룻이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납니다. 은혜를 줍다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어요. 이것이 이삭 줍기의 결과입니다. 8절에요, 가지 말며 떠나지 말고 함께 있으라. 또 9절에 보면요, 따르라, 건들지 말라, 마실지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니까요, 그리스도가 책임져 주세요.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시며,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며, 그분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놀라운 결과는요, 10절입니다. 우리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에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삭 줍기 끝에 보아스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줍는 은혜 끝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룻이요, 보아스의 친절과 자비에 엎드려서 절한 것은요, 그 이유는요, 여지껏 자신이 주었던 그 수많은 이삭 중에서 보아스 당신이야말로 나의 최고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룻이 보아스를 마지막으로 이삭처럼 주어요. 보아스를 이삭과 같이 주어요. 보아스도 자신을 이삭처럼, 은혜처럼 룻에게 내어줍니다. 그의 기업을 물러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역시 은혜 끝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요, 그리스도야말로 내 인생의 최고의 은혜임을 우리 또한 엎드려서 절하면서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이삭이 되셔서, 스스로 은혜가 되셔서 우리 삶에 버려지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 보고 값없이 주우라고요. 값없이 주우라고요. 하나님이 스스로 이삭으로 버려지셨어요.
남겨진 이삭으로, 떨이 이삭으로, 값싼 은혜로 버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고아와 갑오와 같은 처지임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힘겹고 무거운지, 얼마나 눌리고 버티는지, 얼마나 치사하고 더럽게 무너질지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이삭이 되셨습니다. 땅에 버려진 떨이 같은 이삭으로 갚을 길 없는 자에게 값없는 은혜로 우리 삶 곳곳에 자신을 흩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야말로 다른 어떤 이삭보다, 다른 어떤 은혜보다 내 인생 최고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받은 은혜의 근본이자 은혜의 전부세요. 이것 또한 한번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은혜입니까?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십니까? 고백이 되세요?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충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의 영으로 충만하고 또 그분의 은혜로 나의 영혼이, 나의 삶이 충족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합니다. 은혜가, 해석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룻과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나와야 돼요. 모압에서 서둘러 나오셔야 됩니다. 아직도 교회 전체가 애굽에서 나오는 중입니다. 우리 역시 다시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온 마음과 두 다리로 보아스 밭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삭이 보이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여러분 삶에 어떤 것인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 곁에 이삭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을 죽게 하옵소서라는 룻의 이 고백은요,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이삭을 죽게 하옵소서.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은혜가 충만해지는 삶, 은혜가 넘치는 삶, 은혜로 사는 삶, 오직 그 삶만이 지금 여기를 은혜롭게 살게 합니다. 은혜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오늘 이 상황을 삼키고요, 은혜로 역전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불평이 없어요.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는 불평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세워가면서 오히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며, 오히려 어찌하여 나를 돌보십니까 주님? 그거밖에는 다른 불평, 다른 고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삭을 죽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사건들을 은혜로 해석하겠습니다. 내 삶에 당신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의 진정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나 한 사람이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내 문제와 상황이 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미 한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처럼, 며느리 룻 한 사람이 어머니를 위해 이삭을 주은 것처럼, 오늘 여기 내 삶 곳곳에 흩어놓으신 하나님의 이삭을 주어가며 내 모든 사건과 관계와 상황을 은혜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때를 위한 준비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어떤 은혜보다 내 인생 최고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